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그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론을 통하여서 성령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묵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태중에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가기 전이고 더 어렸을 때인데 천주교에는 이렇게 성화 그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사진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서 이 로마 병정들이 막 이렇게 막 채찍에 이게 막 갈고리로 막 이거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 얼굴에도 피멍이 들어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고 십자가는 질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어린아이 때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불쌍하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나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가서 도와줘야 돼. 가서 도와주고 싶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건 제가 어린 시절에 잠시 저의 어린 마음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저는 학교에 이제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어떤 주의 종을 우리 학교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쉬는 데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이 기도를 할 때 저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갑자기 막 제가 막 생각나면서 내가 막 거짓말한 거, 막 도둑질한 거, 막 욕한 거, 막 그 사람 볼 때 막 재미있게만 씹고 욕한 거, 막 그런 것들이 막 전부 다 생각나면서 그게 엄청난 죄라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 그리고 내 어린 시절에 십자가를 졌던 그 예수님이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 가시관에 피를 흘리고 또 그 채찍에 맞으신 그분이 너의 그 죄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막 울며 통곡을 하면서 내 죄들을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눈에서 막 바닷물처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내 평생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은 처음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고 나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보지느냐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경찰관이 지나갈 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관이 지나가면 가슴이 뜨끔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죄를 지어간다니까 잡힐까 싶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 안에 무슨 죄가 있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근데 잘못한 걸 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다 그 내 죄들이 전가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나니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깨끗하게 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꽃을 쳐다봐도 이 꽃이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거. 그런 한없는 천국의 기쁨. 여러분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예수를 마지막에 믿고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영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듣기 싫소. 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왜? 자기 목숨이 갱각에 달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발로 다니면서 죄를 지을 힘도 없고 그냥 힘이라고 하는 힘은 다 빠진 상태예요. 그때 인간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들려주는 그 음성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죽어도 당신은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러면서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영접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그냥 우리의 어려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자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겠습니까? 부처님도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고요. 공자도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고요. 마음에도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고요. 이 세상에 유명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위대한 왕들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자기 죄처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피로 희생되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아멘. 핏값으로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써 나는 너를 제일 좋아해서 너를 샀단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죄를 내 죄처럼 가지고 내가 대신 죽고 너를 내가 샀고 나의 그 깨끗한 피로 너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죄 없으신 그분은 바로 그분의 죄 없는 깨끗한 상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너의 것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다는 것은 죄인이 죄인의 죄를 없애줄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의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도 왕들이 만조 백간을 거느리고 여봐라 하면 예의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양쪽에 둘러서서 그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이 그 천국의 보좌에서 말씀을 하시면 모든 그 천군 천사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왕의 말씀이 지당하고 맞습니다. 그 뜻이에요. 천국에는 아멘하지 않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그 천국에 지원받은 그 모든 피조계는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아멘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죄를 지었느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쪼물쪼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생기를 탁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루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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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흙에다가 생명을 하나님께서 쫙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방불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자식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 자식의 성공을 위하여 부모들은 애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고 자신의 모습과 당불한 모습으로 만들고 동물들을 전부 다 오라 그럽니다. 동물들이 전부 다 옵니다.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호랑이도 오고 또 사자도 오고 토끼도 오고 원숭이도 오고 다 왔어요. 오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만든 이 동물들 참 멋지지? 너 이것들의 이름을 좀 지어줄래?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아담이 물어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은 이 아담은 호랑이를 보고 타이거, 사자를 보고 라이언, 막 이렇게 원숭이를 보고 멍케 이러면서 이름들을 다 지어줍니다. 그 아담이 불러준 그 이름대로 이 동물들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곳에 이 아담을 주인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물들도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것들을 다스려라. 그리고 식물들도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아담의 위에 최고의 권세는 누굽니까? 하나님. 네. 아담은 이 땅의 최고의 권세 왕이고 그 위에 최고의 권세는 누굽니까?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담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하면 천국에는 천군천사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이 아담이라는 인물을 만들고 나니까 이 천사의 존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만드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의 이름은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다 줘요. 천국에서 2인자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이 루시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를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고 그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저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좋아하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얄밉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없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제보고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모든 생명을 잊기도 하고 모든 생명을 거두가기도 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처럼 존귀히 여기고 자신의 그 형상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주고 그처럼 좋은 상태로 만들어놨고 천사들은 보고 너희들은 저 내 자식들, 내 아담의 후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럼 천사들의 계급이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장이 이 루시엘이 생각하기를 저 왕이 노망이 들었나 보다. 내같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를 왜 가장 최고의 자리에 두지 않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나 이제 마음을 바꾸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섬기겠어요. 내 자신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겠어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천사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전부 다 반역자로 이렇게 반역에 모의하도록 이렇게 모읍니다. 3분의 1의 천사들이 다 이 천사장의 말을 듣고 그 반역에 모의에 가담합니다. 왕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천국을 차지하자. 할렐루야. 저 천국에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대부분이 알아버려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다 바라보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바로 뭐라고 하느냐면 너가 나의 자리를 탐내고 반역을 하였도다. 나는 너를 내 자리에 같이 두고 천국에 두고 있을 수가 없다. 내 말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디에 보내냐면 이 지옥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보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마귀들이 들끓고 있잖아요.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마귀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아주 강경했어요. 좀 약한 자에게 덤빕니다. 할렐루야. 누가 더 약하냐 하면 아담의 마누라 하와라는 마누라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줄 때는 막 이 아담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멋진 마누라를 주시다니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막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살다가 이 사단이 내려와가지고 이 인간들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딱 뜯어놨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너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다 이것대로 해도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는 순간 네가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건 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사람이 안빈 목사가 부른 것 같고 또 어느 선교사님 부른 것 같고 또 이 건경 목사가 부른 것 같지만 여러분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여자에게 사탄이 살랑살랑 합니다. 여러분 뱀의 혓바닥을 보세요. 뱀의 혓바닥이 몇 갈래입니까? 두 갈래. 두 갈래잖아요. 하나는 천국 방송을 하고 하나는 지옥 방송을 하고 하나는 MBC하고 하나는 KBS 방송을 합니다. 절대로 같은 말을 안 하고 말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냐 사이비라 그러잖아요. 사이비.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몰몬교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또 안상호 이단도 있고 또 신천지 이단도 있고 다 거기에 뭐 예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는 어디로 가버린지 없고 그 안에는 인간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예수 이름 있다고 해서 다 교회인 줄 알고 잘못 가면 지옥불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예수를 높이는 교회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높이는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지 그걸 분명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 사단이 가가지고 그 동산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이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강교라는 것은 아주 간사스럽고 교활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어떻게든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자기가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열매를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렇게 살살 꼬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살살 변심이 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로워진단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잖아. 그 지혜로운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로워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가 너희들 그거 절대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 바보처럼 그냥 안 먹고 있으면 너희들은 지혜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유혹이 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나도 그럼 하나님처럼 되겠네.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진짜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되겠네. 이러면서 그걸 따가지고 먹어버립니다. 이게 여자가 가진 함정입니다. 여자는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자는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 그럼 남자는 유혹에 안 넘어지나? 여러분, 남자도 유혹에 잘 넘어져요. 여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누라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마누라가 말을 하니까 이 남자가 그래? 하나님 먹으면
그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안 죽었잖아 이봐 하면서 그대로 내가 살아있듯이 당신도 먹어도 살아있을 거야 먹어봐 이러니까 하나님보다 여자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내가 더 좋습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자가 너무 세상말로 이렇게 나를 꼬실 때에 그 말을 들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의 말을 듣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합평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면 우리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더듬이가 떨어진 뭐와 같습니까? 더듬이 떨어진 메뚜기들 어때요? 더듬이 떼버리면 어디 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바보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얘들이 더듬이가 떨어진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타날까 싶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이 나무를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 나타날 시간이 되니까 막 이 나무 무화과 나무 이파리인가 이파리를 막 이 밑에 막 가려가지고 갑자기 부끄러운 모습이다. 여자가 유광이 나오고 남자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저 때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쳐다보니까 너무 웃긴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아이고 수치스러워 이러면서 막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리고 나무 밑에 가서 다 숨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범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맨 처음에 자기들이 먹었을 때의 심정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리라.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비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 말씀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어떤 잔머리 굴리는 그것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로 갔다가 제가 너무나 큰 사기도 당하고요.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생각과 방법을 버려라. 천둥병력 같은 말씀으로 네 생각, 네 방법 그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내 생각과 방법을 버리자.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자. 예, 아담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었던 순간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나면 괴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시간에 한순간에 다 바라볼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같이 크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그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저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다 아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식이 만약에 뭘 먹고 그랬으면 숨어 있으면 내 조리를 들고 가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하면서 빨리 안 나와 하면서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그때 아담은 대답합니다. 기어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낀다. 아멘. 아멘. 인간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숨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이 수치심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양의 그 껍데기를 가지고서 그 뭐가 이파리, 그 인간이 만든 이파리,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 자기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짐승의 그 가죽옷을 가지고 입혀주면서 여자의 후손과 너와는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4장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바로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게 하셔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지옥불에서 나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갈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을 이 세상에 준 적이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부르면서 아이고 하나 믿으면 되죠.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죠. 그래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그건 맞습니까? 아니요. 다 부처도 사람의 아들이요, 공자도 사람의 아들이요, 마음에도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그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셔가지고 10달 동안 채워서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높은 신분을 버렸습니다. 아멘.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짐승처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에게 짐승의 그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때가 되면 보내서 그 짐승처럼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요. 우리는 그 따뜻한 아래목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추운 겨울날 잠잘 때도 없고 여간에서도 아무도 지어주지도 않고 그런데요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통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구유. 세상에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생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찢어진 헛간에 사는 사람도 아기를 낳을 때는 방에 장작을 피워서 뜨끈뜨끈한 방에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태어날 때 그 추운 겨울에 마구간에 짐승의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래. 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 짐승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그 죄 짓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그것을 상징하는 여물통인 것입니다. 그 영을 통해서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 깊으신 사랑, 넓으신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을 본 어게인이라 그래요. 본 어게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의 그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을 하니까 나는 이미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또 누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 엄마 자궁 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이 늙은 할배가 어떻게 다시 나오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물었을 때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영으로 온 사람은 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할렐루야. 이 바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약에서는 루아후라고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푸노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터치했기 때문에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순간인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거듭난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친구 오라니까 친구가 장에 가니까 나도 가고 친구가 뭐 하니까 나도 가고 그렇게 처음에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로운 일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리 하시니라. 죄의 멍에를 메고 죄를 지으면요 전부 다 그 제법 다리를 치고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하고 제법 다리가 다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걸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하냐. 사람 율법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요 율법은 항상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사람들 쳐다보고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네,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네, 저 사람은 저런 죄가 있네 하고 죄만 열심히 보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은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연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이러면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요건 나쁜 사람 체크, 요건 나쁜 사람 체크, 요건 나쁜 사람. 그래서 한 명도 이 걸리지 않은 사람, 그 율법주의자에게 걸리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에서 견뎌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쌓아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거든. 난 괴로워서 못 살겠어. 나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러면서 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여 피 흘려 죽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는 그 사람임을 알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궁율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러한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안배 목사님이 스키야 이러잖아요. 동생처럼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랑의 호흡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눈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다정하고 또 정감 있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종합을 내고 나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우리 몸이 된 거예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통로, 기름진 통로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참 흡족하구나, 참 고맙구나, 네가 나를 나타내고 있으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율법적인 눈을 뽑아버립시다. 율법적인 눈은 어떤 거라 했습니까? 남을 보고 나쁜 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한마디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하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음 가면 내가 한마디만
꾸짖어줘야지. 한마디 막 쏴줘야지. 지는 한마디 했지만 나는 10마디를 꾸짖을 거야. 막 이러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생각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마귀는 계속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나쁜 점을 자꾸 보게 만들고 그 사람하고 내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질 시켜가지고 떡 떼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 시켰던 그 영이 지금도 그것은 뱀이었잖아요. 지금은 뭐냐? 사탄 마귀 용으로 돼가지고 더 큰 용의 모습으로 집어삼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 뱀도 자꾸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용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뱀이 지금도 용이 입에서 막 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있는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세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거는 고무나무고 또 이거는 뭐 돈나무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하루하루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여러분을 점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그분도 바로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너 이 땅에서 얼마나 미워하고 왔느냐 안 물으십니다. 너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 그걸 물으신대요. 여러분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좀 마음에 안 들고 수가 틀리면 사람을 살해를 하고 전쟁을 치르고 또 자기 자신이 미워가지고 자살을 하고 또 분쟁을 하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은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 됩시다. 아멘.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 저 사람은 나와 경쟁하는 사람, 나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건 사단의 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체가 되었으니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도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품 그대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있다면 이 나무는 이렇게 자라는데 이것도 하루하루 물을 먹고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입니다. 하나님의 물, 생명수 이 물을 마시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갓난아기에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점점 변화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또 이 신학을 만드신 것은 이 신학은 바로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가서 죽으라면 죽는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제자예요. 제자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내 뜻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렇지만 나는 노예요.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아멘 하기 싫습니까? 아멘. 아멘 하기 싫어요. 예, 아멘은 바로 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인데요. 저도 노멘하고요 아멘이라는 말을 잘 안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 내한테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고 나 하기 싫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노 이러면서 하나님을 참 속상하게 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노 했더니 등에는 채찍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식을 키울 때에 여러분 자식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저기
저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엄마가 막 요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엄마 없을 때 가스를 털어가지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시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급을 하죠. 시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급을 한 번씩 먹일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안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옥마다 해마다 우리를 단계별로 훈련시키셔요. 아이를 낳으면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내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그 단계별로 하나님을 훈련하는 가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출세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출세라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버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훈련 단계를 모든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영이 죽어있는 그 상태. 아까 우리 박덕기 목사님 말했어요. 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이 죽어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요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짐승옷을 입혀준 것은 예수가 다음에 왔어. 때가 참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자녀 어떻습니까? 낳았더니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형님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아버지 엄마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 아들도 범죄를 하잖아요. 형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양을 가지고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 아담이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그 죄를 속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죄를 속해달라는 제사가 바로 양으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는 것을 흡족히 여기시고 그 제사가 그 아벨은 받고 이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또 하고 안 받았을 때에 또 이 아벨은 분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도 정성들에게 이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왜 내 동생을 예배만 받으십니까?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동생을 별로 쳐 죽어버립니다. 그 아버지 엄마가 범죄를 하니까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바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 아이가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이 바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로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막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삶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이 얘는 열매가 없지만 어떤 식물들은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게 맺혔다가 자꾸 이렇게 햇빛도 보고 이렇게 비도 맞고 막 그러면서 열매가 점점 익고 점점 익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 열매에 동물들이 와서 맛있다 하고 먹잖아요. 안 익었을 때는 동물들이 떼떼하고 안 먹잖아요. 아이고 싫어, 아이고 맛없어 하고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익고 나면 그 열매가 너무 좋았어, 맛있다고 덤벼들어가 막 먹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열매의 상태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옆에 가면 향기가 나고 그 옆에 가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 사람 안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네. 진짜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 이게 바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사람도 그렇고 성령이 안 들어오면 그곳에는 처절한 쟁투가
살기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곳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끼리 모이면 막 서로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성령이 들어오면 그 영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자유함이 있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그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빠 하고 막 가서 자유롭게 대하듯이 우리는 아빠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쳐다보고 나이가 좀 많으면 언니 나이가 작으면 또 동생 막 그러면서 서로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아버지가 아빠니까 우리 총수가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 그런데 이게 목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사 세우는 것은 이 직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직분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몸을 안 세우면 그냥 친구하자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어떤 뼈대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짐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설교로서 성도들을 온전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김치를 담아가지고 맛있는 걸 담아서 이렇게 대접을 해서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게 하고, 이것이 바로 김치 담그는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은사가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은 우리 지체 가운데 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하면 좋은 거, 그 사람이 하면 가장 즐겁고 기쁜 거, 그것을 은사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은 찬양하면 제일 기쁘잖아요. 제일 행복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주신 그 은사는 후회함이 없어요. 내 너한테 이걸 준 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도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기뻐해야 되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즐거이 활용해야 되고 사용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김치를 잘 담그는데 난 김치 담그기 싫어, 난 김치 담그는 것보다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은사를 갖다가 막 그냥 별로 이렇게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고 저런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왜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 세상 가운데 팔짝팔짝 뛰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주의 종을 부르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히 쓰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존귀히 쓰임받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서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맡겨주고 아무 일도 안 맡겨주면요, 여러분 하늘에 상이 없어요. 하늘의 상은 어떻게 매기느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원할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기록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할 때 뭐 그럴 때도요, 천사들이 옆에 와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인본주의적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허물어뜨렸다. 또는 이 사람이 설교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주변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좀 길 좀 그렇게 들어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한 경점이고요. 이 시간이 다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가르치 아니라, 전에는 저희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뭐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뭐 나는 뭐 이게 뭐 다른 사람하고 이 계급이 높다. No,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평등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평등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들이 그분들에게 잘 대접을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본인이 내가 높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 따라 직분을 따라 쓰임받을 뿐이지 그 사람의 그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생각들을 다 감찰하시면서 자 여러분에게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벌을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요. 목사들이 판단을 많이 해요. 목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느냐. 아 저 사람이 오늘 교회에 지금 10분 지각을 했어. 또는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한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은 감사헌금도 안 하네.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막 문제만 일으키네. 막 이러면서 목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럼 그 목사 지옥 갑니다. 판단하면 지옥 갑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목사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판단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어떤 판단?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비교해서도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한번 서로를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할렐루야. 한번 그 찬양 한번 합시다. 네. 당신은 나와서 한번 불러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목사님, 이 사람 이 노래를 다 따라하네. 아멘 아멘. 어디서 들었어요? 아이고 텔레비에서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축복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권세가 커지고 능력이 커집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전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그 축복의 영을 받는 자의 갈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그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와 능력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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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면문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로 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곳 가운데 계속 부어져서 아라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